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쭉 살펴보면 계속 이제 죽으러 간다라는 말씀을 죽음에 대한 예고를 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이 못 오는 곳에 내가 내가 곧 죽을 거야, 뭐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이제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또 죽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너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죠.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살아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큰 걱정과 근심에 쌓였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삶에도 종종 좌절이 찾아오고 정말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도 생깁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던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또 관계 가운데서도 또 거절당하고 실망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정말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근심이 커집니까? 언제 같아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길 때 왜 우리는 그렇게 근심할까요? 바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보장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근심 해독제 두 가지를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해독제는 이겁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근심을 이긴다. 너무 좀 뻔한 답이 아닌가.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뻔한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 정말 어려운 일, 정말 눈물겨운 일, 정말 속상한 일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해라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섭리를 믿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어때요? 근심과 걱정이 막 몰려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여지기 시작하죠. 나의 문제는 점점점 커지고 나의 근심거리는 점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왜 생긴다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우리가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바로 우리의 해독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독제는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근심에서 이길 수 있는 바로 해독제인데 이 해독제 사용법이 있어요. 이 해독제를 사용하는 사용법이 있다. 기도를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기도 사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 그리고 말씀 없는 성령 체험은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놓고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래 생각하죠. 내 생각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하나님도 이제 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를 정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볼 때 이 기도가 너무 좋다는 걸 아는 거죠.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면 그냥 이게 허공을 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허공을. 근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떨 때는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이고, 어떨 때는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읽으면서 본문에서 있었던 말씀이죠. 그럼 그것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을 레마라고 해요. 레마.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도 이렇게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어떤 거예요? 이 흘러가는 거예요. 레마로. 나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으로 흘러간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벽기도 말씀이든 주일 설교 말씀이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주신 말씀, 나에게 이렇다고 말씀하셨지, 나를 격려하는 말씀하셨지, 나는 위로하는 말씀하셨지, 나에게 조금 더 참으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말씀을 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이렇게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대화가 이렇게 길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에 정말 이런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뭐라고요? 이 해독제 쓴 첫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두 번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하자. 네.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좀 그런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잘 벌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쓸게요, 이런 기도 있잖아. 이때 옆에 좀 녹음도 좀 누가 해놔야 돼. 이런 말 나중에 혹시 말이 바뀔 수 있으니까 농담이에요. 녹음도 좀 해놔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잘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쓸게요, 한번 정말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이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목사님 또 뭐 예배 잘 나오고 목장 모임 잘 나오라고 이런 말씀 하냐, 꼭 그런 말은 안 해요. 여러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목장 모임 잘 참석할 수 있는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아니면 앞으로 내가 목자로 더 섬길 수 있는 직장, 앞으로 교회를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 다니게,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 해주실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에 정말 이 맛을 나는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근데 반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뭔가를 포기하고 진짜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정말 예배 위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위해서, 내가 정말 목장 모임 위해서,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를 들어 이쪽에 좋은 연봉 포기하고 저쪽에 내가 정말 구원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 영혼구원의 대상자가 있어, 그럼 내가 그쪽에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연봉을 포기하고 거기 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쪽보다 더 연봉을 주시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생겨요? 바로 하나님 앞에 뭔가의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지. 어떻게 거꾸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게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 살게요. 이렇게 계속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자꾸 거꾸로 사니까 우리 삶에 응답이 없고 계속 내가 질 필요가 없는 그 짐을 다 지고
근심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짊어지고 살아가니까 계속 걱정, 근심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니까. 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가 그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헌신해서 주님 위해서 목회자로 살아갈 때 주님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이나믹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전전긍긍해 사는 거 말고 정말 그런 삶을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뭔가 주님 앞에 포기하고 뭔가 드리고 뭔가 하면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독제, 근심 해독제가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소망으로 근심.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근심은 자꾸 커져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의 집을 마련하고 너 다시 너희들 이제 그쪽으로 데려갈게. 내가 올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피상적이지 않다는 거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거할 그 처소, 집을 실제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한다. 각자 여러분 각자를 위한 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창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간이 침대 던져주면서 그래 현정씨 집사 수고해서 너 저쪽에서 이제 영원히 지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를 위한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해독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진짜 좋은데 왜 안 쓸까? 뭐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있다니까. 이거 진짜 있다면 여러분 진짜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 친구가 어느 날 정답게 놀고 있었어요. 해가 지는 저녁이 되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우리 많이 놀았는데 이만 놀고 내일 다시 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하루살이가 눈이 퉁 휘둥그레져요. 아니 도대체 내일이 뭐냐?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내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메뚜기가 열심히 내일을 설명해요. 내일이란 건 말이지 캄캄한 밤이 지나서 동쪽에서부터 밝게 빛나는 해가 떠올라. 그리고 찬란한 아침이 시작되면 이 내일이란 것이 시작돼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는 내일을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나는 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네가 거짓말하고 지어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메뚜기가 또 설명을 합니다. 아니야, 야 내일이 있단 말이야 하고 막 설명을 계속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진짜 거짓말하는 것 같아. 너 좀 안 되겠다. 나 너하고 이제 다시는 안 놀아 하고 화를 내면서 가버린 거죠. 이제 하루살이가 가버리니까 메뚜기가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내일이 진짜 있는데 왜 저러지? 하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살이처럼 살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심을 막 껴안고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땅이 전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는 것에 무너져요. 누구는 뭐 저기 아파트 갔다더라. 누구는
저거 샀다더라. 비교에 무너져요.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에 무너져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죽음 앞에서 그냥 다 끝나요. 다 무너져요. 근데 정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생이 아니고 몇 생이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인생이 3생이라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 9개월, 엄마 뱃속에서 9개월이고 이 땅에서 90년, 그리고 세 번째 생이 뭐라고요? 영원한 삶. 그래서 1생, 2생, 3생이 있다. 우리 삶은 3생이다. 1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9개월 동안은 바로 2생을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죠. 이 땅에 태어나서 90년 동안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길 축복해요. 정말 믿어지시고 천국의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여러분 정말 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어떨까요? 정말 괴로워해요. 정말 괴로워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아깝거든. 다 못 썼어. 그렇게 자식도 필요 없어서 다 안 물려주고 그렇게 있는 거 다 쓰면서 살아도 다 못 썼어.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그렇게 아깝다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고 죽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좀 부족해요. 우리 못하는 것도 많아요. 못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소망할 때,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죽고 나서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행복이, 엄청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 엄청난 뭔가를 본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좀 부족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좀 불편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거 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괜찮잖아. 왜?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으니까. 또 우리는 여러분 주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위해서 주님 상급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 뭐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상급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서서 그래 잘 왔다 누구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 너는 어떻게 이 생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니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내가 원하는 건 다 했고요. 내가 챙겨 먹고 싶은 건 다 먹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건 다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침묵이 흐르면서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이다? 이제 본인의 몫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넘어가셨겠지만 상도 못 받고 눈앞에 펼쳐진 그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펼쳐질 때 땅을 치며 이제 후회하는 거죠. 진짜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내가 뭘 위해 도대체 사는 거지? 이렇게 엄청난 세상이 시작되고 여기에 진짜가 있었고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었는데 뭐하고 사는 거지? 하니까 옆에서 쩔뚝거리면서 이제 순교하고 오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순교하고 예수님 믿고 목숨 바쳐 오시는 분이 오면서 다 오시는데 왠지 거리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좀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만큼 다 못 가지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못 누려도 여러분 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좀 포기하고 지불하고 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할 말이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생명 바쳐서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왔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할 수 어떻게 있냐는. 주님 앞에서 내가 좀 이거 포기하고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 좀 이런 할 말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 위해 상급까지 준비하셨다잖아요. 그 상급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상급, 이래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대가 지불하고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 달려갈 때에,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진짜 기뻐할 수 있다는, 천국에서도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삶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이 땅은 90년밖에 안 돼. 길어도 90년, 100년밖에 안 돼. 근데 그 영원한 삶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잔치에 참여하시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렸던 그 기쁨의 수십억 배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의 근심이 떠나가는, 그리고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믿어지면 우리의 일어나는 문제, 우리 삶의 그 어려움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심은 사라지지 않지만 오늘의 해독제를 붙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두 가지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간증이 넘쳐서 정말 간증 대기자 명단이 써서 저는 언제 간증할 수 있습니까? 좀 이런 사람, 줄을 계속 섰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런 간증을 정말 하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삶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도와 천국 소망, 이 두 가지 해독제를 붙들고 근심을 이기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